사역 축복 11번째 전도 사역 축복입니다. 어떤 사역? 전도. 네. 예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결성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 집집 곳곳으로 집집마다 파송을 하셨어요. 내보냈어요. 그죠? 예, 전도는 이게 둘씩 다니는 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전도인을 세운 FM인데 이 룰을 가장 잘 따르는 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여호와 증인 애들이 제일 잘해요. 신천지도 잘해요. 근데 실질적인 오리지널인 교회에서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저희도 전도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전도라는 것이 그냥 가서 말로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뭐 핍박을 받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 사역, 전도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70명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나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누가 출연을 해요? 이 징글징글한 사단 마귀 귀신 나불탱이들은 하여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없는 데가 없어.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고 땅을 혼돈시키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 전도를 하고. 근데 예수께서 전도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샬롬, 샬롬,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축복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뭐 복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샬롬으로 끝나는 거예요. 샬롬이 모든 축복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평안을 빌라.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냐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지금 흥분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흥분이라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엄청 흥분한 거예요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말씀 17절, 18절, 17, 18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 이름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몰라? 그럼 예수 이름을 쓰란 말이에요. 자, 귀신을 항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거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건 천천히 떨어졌다는 건 빨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때리면 번개같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근데 입이 너무 무거워. 입이 가벼워야 될 때는 무겁고 무거워야 될 땐 또
열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복음성가 아니에요? 찬송가 아니에요? 그래요. 자, 성전에 3시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미문에 앉아서 앵벌이 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앵벌이 데리고 뒤에서 착취하는 놈도 많았어. 우리 서울 올라오면 갖다 실어다 놓고 돈 챙기고 또 이용하고 구걸시키고.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끼지 마시라니까. 어? 그러니까 기분 좋아도 예수, 기분 나빠도 예수, 저 맞아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잘 돼도 예수, 안 돼도 예수, 우울해도 예수. 예수가 아주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도들은 많이 활용을 하잖아.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절망하는 자들 향해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요, 이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이 제일 알러지를 일으키는 이름이 예수야.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만 나오면 짜증을 내고 별짓을 다 해요. 용태림을 하고 거품을 붓고.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단 마귀 귀신행이 지배를 하고 예수의 알러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믿음 가지고 제대로 하면 수까지 가지 않아도 끝나. 얘만 나와도 그냥 번개같이 그냥.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떨어지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도니까. 아니, 성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불편하면 예수 이름을 쓰시라니까. 어머니 손이 약손이다. 그래도 효과가 있대잖아. 사랑으로 문대주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문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도를 원하냐면,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하면 그냥 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번개같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연출되어지는 그런 액티브한, 정말 리얼한 전도 현장, 그런 전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 어려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자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서나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오픈하는, 예수를 선포하는,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방송하는 영적인 앵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폐도 예수, 굶겨도 예수, 가둬놔도 예수,
묶어도 예수, 죽으면서도 예수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입이 무거운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 입이 무거워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부활을 말할 때는 가벼워도 괜찮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 70명처럼만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본문도 써있잖아. 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막 진을 치고 방해를 한단 말이야. 왜?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 봤자요. 응?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사악하고 추악하고 악한 영들,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도 사역이 축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순교하는 거고, 두 번째 큰 상급은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어. 그 말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영혼 구원 많이 시키는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 빛을 잃지 않는 스타. 세상의 스타는 똥별이요. 때되면 빛이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야. 원래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이 인기가 시들하잖아요.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야. 그때 전도서 말씀이 필요한 거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5번. 3번도 아니고 5번. 믿습니까?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본업이에요? 전도하는 게 본업이에요? 원래는 전도하는 게 본업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본업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아, 내 본업은 예수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내 본업이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부업이야. 그러면 부업을 잘해야 돼, 본업을 잘해야 돼? 본업을 잘해야 돼. 그걸 좋았어. 둘 다 잘하면 좋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둘 다 잘해야지. 근데 본업을 더 잘해야지. 자, 그런데 20절에서 예수님이 이 70 전도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부정하는 거죠? 나. 영어에 보면 나시 얘기죠? NOT 나. 그러나 뭐라고 써있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이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만나실 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만나십니다. 한 권은 생명록이고 한 권은 행위록이에요. 먼저 생명록을 딱 치면,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세종실록 시리즈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나와요.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자, 딱 뒤집으면 구원의 명부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지? 확인 끝났어. 그럼 이제 상급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록을 딱 뒤집으면 내가 어머니 태 밖으로 울면서 나온 때부터 쫙 초년, 중년, 말년, 노년까지 그냥 전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상급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있지. 자,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급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충성과 드려진 것이 있어야 상급을 받는 거지, 무조건 믿느라고 상급까지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풍자적인 얘기지만 천국 가서 멸류관을 써야 되겠어요? 개털모자를 써야 되겠어요? 응? 멸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를 써야 되겠어요? 7개를 써야 되겠어요? 대급하게 무거워서 못 써, 못 부러질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진짜 개털모자를 씌워주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날라리야, 무늬만 장로요. 무늬 오지만 맛있는데 왜 인간은 그러니, 무늬만 장로고 교회 관심도 없고 도대체가. 근데 이 양반이 죽은 거야, 세상에서. 죽었는데 이제 위에서 난리가 나. 그래도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기 장소에 있는데 천사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크게 메시지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아세요? 가브리엘은 메시지 가지고 오는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싸우는 천사예요. 용들, 사단의 용하고 싸워주는. 근데 천사가 왔대. 그리고 이걸 쓰시오 그러고 가져왔는데 개털모자를 가져왔대. 장로님한테 개털모자를 하나 가져와서 쓰라고. 근데 참 너무너무 후회받고 회개가 되면 너무 부끄럽다. 야, 또 알아 자기가 개털모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왜? 헛짓을 알잖아 자기가. 몰라? 그래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서 생명연장을 시켜주면 내가 전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절반을 딱 갈라서 교회 건축하고 절반으로 과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과수원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다 섬기겠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원래 장례식을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 이렇게 홀수로 하잖아요. 날짜가 긴 건 그만큼 문상올 사람이 많고 세상에 영향력이 많을수록 날짜가 길잖아. 보통 웬만하면 3일장으로 끝내자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4일 해도 되고요, 6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매이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으로 넘어간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섭리지. 그래서 3일장을 못 치르고 이제 4일장이 됐는데 이제 뭐 지금은 병원으로 다 옮겨 사망진단받고 병원에서 치신을 안 차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사는 노인들, 어른들이 이제 영자라고 그래. 우리 동네 영자 어른들이 다 직접 소정 잡고 염을 해가지고 다 염하고 그래. 시골 사람들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풍을 쳐놓고 뒤에다 이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이렇게 누워놓잖아. 근데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딜레이가 있다 4일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왔어. 근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하나님 내려보낸 거야. 들어주신 거야. 그 이제 장래가 이제 뭐 필요 없잖아. 살아났으니까. 그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한국 도자기 그 회장한테 이제 부인을, 딸을 시집 보낸 그 성결교단이 털이 이렇게 이성봉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성봉, 이강산 또 하여튼 그 유명한 그 옛날 부흥사인데,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초대해서 부흥사로 모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다 가서 배웅을 하는, 아유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개털모 장로입니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아유 성에 개가 또 있구나. 개가 어딨어? 개가 없지. 응? 개가 있어요? 없어 개가는. 근데 성에 개가면 이름이라도 잘 짓지. 털모가 뭐냐 개털모가. 개털모가 뭐예요? 뭐냐고 개털모가. 이 양반들 개털로 만든 모자지 개털모가 뭐야. 여러분 개털이 제일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뭐 가치 없고 그러면 에이 개털이야 그래. 있어 없어? 아이 개털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해. 에이 개털이야. 아이씨. 괜히 갔어. 에이씨. 개털이야. 그러잖아. 그 개 잡을 때도요 털부터 태워버린다니까. 진짜 오리지널 개 잡으면 개를 일단 죽여가지고요 가마니 같은데 불을 놔가지고 털을 다 태우면서 다 이렇게 긁어서 껍데기가 툭툭툭툭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 개 잡을 때. 개 잡는 거 많이 봤거든 시골에서. 그때는 안 먹었어요. 아휴 성인 개 가면 이름이라도 잘지 개털 뭐가 뭐냐. 이 장로님 간증을 쫙 목사님한테 들려준 거야. 동강사님한테. 이렇게 돼서 자기 이름 자기 개털 뭐라고 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간증을 다 끝내고 그 부흥사님 목사님한테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 약속 다 지켰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이 집회한 그 주간에 소청을 했어. 김동길 박사 아시죠? 김동길 교수도 93세로 소청했더라고. 다 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대단한 부흥사님이 장례를 진대를 해준 거예요. 복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았죠. 그래. 자, 전도에 저 사람은 전도 은사 받았으니까 아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그게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세요. 미국, 유럽 전도에서 저렇게 된 거예요. 아시아 쪽에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유럽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된 거지 뭐 피부가 허옇다고 들리웠잖아. 그리고 그것들이 DNA가 뛰어난 것도 없어요. DNA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한 DNA 하잖아.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방송에서 K-POP 하는 애들 춤추는 걸 보면요, 야, 참 혀를 내돌려.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어떻게 저렇게 초대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세대에 그 팝이 얼마나 유행했어, 우리 세대에. 응? 그렇잖아. 엘비스 프레슬리서부터 존 탐슨가 뭐야? 탐 존스? 존 탐이 뭐야? 그리고 뭐 그때 나중에 존 트라폴타는 토요일 밤에 여기 막 디스코 열풍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참 걔들 춤이요, 원조라고 말하는 팝의 원조, 영국, 미국 애들 춤 비교가 안 돼. 국악에 맞춰서 이것만 잘하는 나는 알았더니 그 절대고 빠른 그 유연한 그 서양 춤을 가져다 완전히 한국화 시켜가지고 K-팝을 역수출하는, 음식이든 옷이든 춤이든 문화든 K자만 붙으면 완전 환장하게 만드는 이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분단되고 맥을 못 치고 약속으로 전략을 했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들 등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뭐 사실상 덩치로 보고 숫자로 보면 우리가 1등인 거지.
승계 파운다리로 보면 지금 숫자로 보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일로 가든지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시길 바라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그러셨잖아. 그럼 나도 천사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수관 박사가요 돌아가셨잖아. 황수관 박사가 의사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사인 줄 모르고 목사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부흥사인 줄 아는 사람. 의사예요. 경북의대에서 늦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황수관이야. 근데 목사도 못 팔아먹은 아멘 약을 팔아먹은 사람이야. 아멘 안 하냐. 연세대학교로 영정이 돼서 왔는데 환자가 처방전을 받으러 왔어요. 아멘약 처방전을 써줬다니까 그 양반이. 아멘약 먹어보셨어?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연세대를 오게 된 줄 아세요? 이게 파벌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타 학교에 있는 사람 잘 안 받아요. 다 지네 거 다 지네 출신만 받지. 성대 출신은 다 삼성병원을 거의 가고, 응? 다른 대학은 다 대학 의과대학 병원들이 있잖아. 부속병원들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전도에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야. 황수관 박사. 춘천에 가면 한림대학이라고 있는데 한림대학에서 의학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거기에 황수관 박사가 간 거야. 경북 그 의대 대표로. 근데 연대 대표로 서울에서도 간 거야. 의사가. 그때는 이제 거긴 새마을이 안 다녔어. 새마을은 경부선 이쪽으로만 다니고 거기는 최고 좋은 게 무궁화호야. 비둘기, 통일호, 무궁화, 새마을 이게 등급이었어. 근데 요즘 새마을도 맛이 갔잖아. KTX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다 세미나를 하고 무궁화호를 탔는데 바로 같은 자리에 옆자리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탄 거예요. 황 박사님 경북의대 좋지요. 좋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연대의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지요. 그랬어. 근데 이 황수관 박사가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예수를 전한 거야. 그 교수한테. 근데 이 교수도 사실은 믿는 사람인데 개갈이 안 나는 신자야. 예수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전단지 한 장 전해줬는데, 전도했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경북의대에서 연세대로 온 거야. 의대로. 그래서 책에다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2장 전할 걸. 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말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언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술을 배우러 다니고 옹변을 배우러 다니고 얼마나 많이 배우러 다닙니까? 단 돈도 없고 배울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 응? 네, 하나님께서 참 주신 재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언변이 없어요. 말책 주변이 DNA가 없어. 근데 참 하나님은 야, 내가 감사한 게 정말 이 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희도라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말이 안 돼가지고 애또 갓또 사또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래요. 전도 많이 하시라고.
아멘. 네. 예수를 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전도 사역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원받고 천국 간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역자가 돼서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 뛰고 기분 흥분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 일 때문에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12번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12번째로는 추수사역 축복입니다. 자, 곡식이 그렇게 익었어. 들판에. 그럼 뭐를 해야 돼? 추수를 해야 돼. 그러면 낫으로 해야 되겠어? 컴바인으로 해야 되겠어? 근데 낫으로도 안 하고 컴바인도 없고 컴바인으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지? 추수를 안 하게 때를 놓치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태예요. 추수 때가 이미 지났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잖아. 불렀잖아요. 그럼 추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바둑판처럼 딱 그렇게 농지 정리가 되어 있는 평야지대 논에서 누렇게 그냥 황금들판이 딱 된데 그냥 컴바인, 성능 좋은 컴바인이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수수가 돼서 빈 볏짚만 밑에 깔리면서 한 가마씩 탁탁 채워져서 자빠지는 거. 버섯. 우리도 그런 전도 추수꾼이 돼야 된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추수꾼으로 추수를 할 때 사도들을 통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막 그냥 수천 수만 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좋아, 잘했다. 네가 수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할복들이 천국에 많이 들어왔잖아. 근데 가보니까 하나도 한 알갱이도 추수하는 사람이 없어. 천국에 갔더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안 들으려고 하면 뭘 먹여서라도 얘기를 해서 듣게 만들어야 돼. 소금 먹은 내 물키니까. 사람이요 뭘 주고 자꾸 이렇게 찐덕거리게 만들면 듣기 싫어도 듣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예술자인들은 빨리 연단을 끝내고 축복받고 갑의 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전 분야에서. 왜? 을에서 전도하는 게 시켜서 갑에서 전도하는 게 시켜서. 갑에서 추수하는 게 시켜서 을에서 추수하는 게 시켜서. 대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돼서 갑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갑질해서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더 나누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추수도 하고 일석이조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죠? 님도 오고 뽕도 따고 누이도 좋고 매우도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아멘. 내가 우리 2층 그 여사장한테 복음을 전하면 요새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빚진 죄인이잖아. 그 엊그저께는 어저께는 그저께는 사실 돈 받으러 갔어. 돈 받으러 가서 돈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예수만 전하다 왔어. 신앙생활. 근데 실컷 예수 전하다가 돈 내놔 이씨.
아, 네. 그 말이 안 되잖아. 안 맞잖아. 그래서 그냥 왔어. 에이, 하나님 오늘은 그냥 전도하고 때릴게요. 못 적어서. 그렇잖아. 실컷 그냥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니까. 임대료 내놔. 그 지혜가 없는 거지 그건. 그래서 오늘은 생략. 돈 얘기 끝. 다음날 가서 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회사 정문을 지키는 수위가 있어. 경비원이. 회장이 딱 출근하면 딱 인사 딱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근데 딱 수위가 경례하러 인사하러 딱 나가서 회장이 오는데 회장 예수 믿으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잘리지? 그래서 참 옛날에 좋았던 게 인권이나 이런 걸로 시비를 안 했으니까 난 참 그게 부럽더라고.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 옛날에 날렸잖아요. 이게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이게 어려움. 그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이 엄신영 목사 중교회 장로였었는데 평신도 때 만난 거야. 그게 장로님이 됐는데 그때는 인권이니 뭐니 시비를 못하던 시절이니까 회장이 명령을 하는 거야. 내일 교회로 다 11시에 몇 시반까지 모여. 그러면 전 직원이 이사서부터 다 와서 다 앉아있는 거야. 믿지 않아도. 왜? 회장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안 와? 참, 그 얼마나 멋있냐고. 강제 집행을 딱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화가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 그 당회실에 사무실에다가 금고를 2개를 딱 갖다 해놓고 돈을 딱 채워놓고 그랬대잖아 그 장로님. 목사님 원하시는데 선교하고 하고 싶을 때 다 해서 다 쓰시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 여러분. 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놔두면 추수 때를 놓치면 다 썩어 문드러진다. 그걸 영원 추수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들판에 곡식이 휘어져 다 익었는데 낫을 갖고 배에서 추수를 하든지 뽑아다 놓고 도리깨를 후려치든지 아니면 성능 좋은 콤바인을 끌고 들어가서 그냥 쭉 잡아들이든지. 야, 내가 그 양산 쪽에 그 평야 가가지고 김해 평야 가가지고 내가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는 참 논이 없잖아. 논은 또 발전소 강 막는 바람에 다 잠겨버리고 거기는 눈도 많은데 세상에 별을 가만히가 아니라 아예 갖다 막 그 창고에다 건조시켜서 그냥 벼차 막 갖다 삽으로 퍼서 갖다 들어붓는데 야 부럽더라고. 자, 어떤 사역? 추수 사역. 70인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자 보세요.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추수하는 거라니까. 아멘. 추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비즈니스라든 어떤 전문직을 하든 항상 여러분들은 추수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13번째, 몇 번째? 13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아멘. 자, 몇 번째? 13번. 13번째는 주는 사역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역? 주는 사역.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역. 아멘. 뭘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역을 하지 마라. 사역의 대상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 주라 그러면 다 이것만 생각해. 우리는 돈보다 더 대단한 게 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돈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 줄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예수 줘도 되는 거예요? 주기 싫어? 하나님의 성부가 원하신 거야. 내 아들 예수를 줘라. 병든 자에게 예수를 주면 치료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를 주면 부해질 것이고 불행한 자에게 예수를 주면 행복해질 것이고 아멘. 불신자에게 예수를 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고 죽은 자에게 예수를 주면 영생을 얻고 살 것이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돈을 못 받아? 예수님이 그냥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난 딱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살아올래. 자, 물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그리고 그냥 생명 들여서 헌신할 사람, 두 파트. 그래서 교회에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자꾸 갖다 축적을 시켜야 돼. 그래서 11조 말씀을 말라기에 기록하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를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 주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줄인 자가 오면 먹여야 되고 벗은 자가 오면 입혀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주는 사역.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 대신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돈 받았으면 돈 몇 푼 받았으면 그냥 평생 안진뱅이를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받았더니 일어나네, 걷네, 뛰네. 그러면 예수 받아가지고 일어나고 걷고 뛰어야 되겠어? 돈 몇 푼 받고 끝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역 축복이다. 제가 그래서 많이 구하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에 1조만 주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1조. 왜 기어 들어가서 그래요? 너무 많아? 1조면은 만억이에요? 1억짜리가 만덩어리. 그게 1조야. 응? 정말 막 그냥 돈을 줘가면서 교회 줘가면서 막 그냥 필요한 거 사줘가면서 대줘가면서 하나님이라는데 1억을 1조를 딱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같이 쓰자고 같이. 나 혼자 안 쓸 테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각본사님도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 일하면서 그냥 살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병신도인데. 왜? 인생의 삶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사역 축복. 네. 몇 번째부터 했어요? 11번째. 11번째. 전도 사역 축복. 전도 사역. 전도. 아멘. 12번째. 추수 사역 추수 사역. 축복. 13번째. 주는 사역 축복. 네, 주는 사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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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주니까 홍보관에도 오는데. 아멘. 주문 교회 안 오겠어. 아멘. 응? 아멘. 계속 주고, 자꾸 주고, 늘 주고, 언제나 주고, 아멘. 매일 주고, 다 주고. 항상 주고, 아멘. 몽땅 다 주고, 쉼 없이 주면 오지 말라도 올 거 아니야. 아멘. 네. 옛날에 우리 여기 무료급식 가니까 그냥 인천서도 오더라고, 식사하시 70명씩. 자, 그래요. 아멘. 사역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해드리면 그 일이 복이고 그 일을 함께하는 자, 일의 대상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역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히 하셨사오니 주의 일에 목숨 걸게 하시고 사역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